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138편에서 잠언 2장까지입니다. 백성의 집사 아들 재중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0월 8일 오후 3시 40분에 안양 더 그레이스 켈리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첫 주부터 셀별 축의 대신방이 있습니다. 1셀은 10월 4일 11시, 2셀은 10월 6일 11시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씩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2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자기 일에 능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자기 일에 이 능숙한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분들을 기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일에 정말 능숙했습니다. 언제나 그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게 되면 물맷돌을 돌려서 그 물리치는 그런 일에 정말 능숙했어요. 그 다윗의 이 자기 일에 능숙한 모습은 다윗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육적 장수 골리앗과 전쟁에서 잘 드러냅니다. 평소에 익숙해 있던 그 문맷돌 하나를 가지고 아주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는 것은요, 단지 부지런한 활동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한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 일에 능숙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맡은 일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 환경에, 시간에 정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성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재능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자신의 성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러다가도 조금 좀 더 나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냥 사정없이 옮기는 거예요. 성실보다는 자신의 그 유익 아니면 그 환경에 맞춰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부터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성실한 사람이 찾기가 힘들까요? 성경은 재능은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고쳐 말합니까? 재능은 타고난다. 근데 성실은 타고나지 않아요. 성실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성숙한 인격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성실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성실한 자는 어떻게 됐을 때 이 성실한 자가 되느냐,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지면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다
이런 인식이 있는 자가 성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하는 일을 내게 불러주셨다. 이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그 지금 왕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말을 듣고 그때에서 깨닫게 되시죠. 그러나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유다 백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게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게으를 수가 있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영적 의식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는 자신의 성실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스러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앞에서도 인정받고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을 하는 데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도 유익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가신하거나 또 비하하는 사람들은 불성실의 원인이 됩니다. 나 이렇게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해도 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속에서 불성실하게 되지고요. 자신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보잘것없는 능력,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도 정말 최선을 다하며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1986년 우리나라는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중에 있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소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체조 선수였어요. 이단 평행봉 연습을 하다가 뚝 떨어져 추락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은 어떠냐면 입만 움직이는 근육, 이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2년 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있는 장애인 선교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죠. 그 유학을 가가지고 돌아와서 5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16년간 건강하게 살았다.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16년간 건강하게 살았어. 이게 축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자기 일에 성실하게 되면 자기 인생도 잘 경영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선한 청지기 자세로 맡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숙한 사람을 가서 칭찬을 하셨어요. 야, 나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네 하는 것 보게 되지면 다 맡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성실한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의 능숙한 사람, 청지자수로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아무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4장 30절로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게 되면 그 인생이 가시덤불같이 되지고 그리고 궁핍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참 의장이 되고 2001년 흑인 최초의 미 국무장관이 됐던 콜린 파월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자메이카 출신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는데 이 가난한 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콜라 그 공장에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 척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다 그걸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눈여겨본 공장장이 다음 해에 아르바이트를 가니까 청소 대신 음료 주입팀 부책임자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의 뒷받침은 성실한 삶이었다. 자신이 흑인으로서 최초 그 합참 의장이 되고 그리고 국무장관이 될 수 있던 것은 성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잠언서 10장 3절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원리는 시대에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에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 기업가들,
이미 이 세상에 있지는 않지만 곧 정종희 회장님 같은 분들은 성실한 분 중에 성실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성실로 일궈놓는 것은 후세대만 누리는, 그들의 후손들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고요. 세계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실한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 안 해요. 어떤 데는 심한 모욕적인 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도 당합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책임감을 막 있는 자세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부유하게 만들고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리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돕는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또한 성실한 자는 자신이 받는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성실한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받는 보수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돈은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왜 일을 더 시키냐? 상당히 제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그리스를 가보니까 4시간 전에 문이 다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많이 닫히냐? 빨리 닫냐? 더 일 안 합니다.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이렇게 일찍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 오랫동안 문을 열고 있는 우리 한국 식당이 있었는데 아주 늦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맛은 있지 않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외국에서 가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잊지 못합니다. 자신의 보수보다 더 많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보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그 일에 결국은 전문가가 됩니다. 존 맥스웰은 인재 양육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조금 제가 좀 옮겨볼게요. 가치가 있는 성공에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 가격표가 뭐인가 제가 이 얘기를 또 옮겨볼게요. 극복해야 할 것은 항상 그에 대한 대가, 즉 힘든 노동, 희생, 믿음, 그리고 인내 등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대가 지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어느 집이 우리는 생생정보에서 TV 보다가 저 집 국수집이 참 잘 된다 그러네. 그래서 국수집 차리면 될까요? 아니올시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런 방송을 가끔 보게 될 때 그분이 방송에만 보여주는 그 레시피만 적어가지고 그대로 맛을 낼 수 있다면 다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엄청난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실한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불성실한 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말씀에 항상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혀주신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남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면서 여러분들도 가슴이 찡할 겁니다. 저 영상을 보신 분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의 산신령이라고도 불리는 지객꾼입니다. 불을 65살 임기종 씨인데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보다 큰 짐을 실어 나르면서 그 짐보다 더 큰 마음을 이웃과 나눠왔습니다. 숨소리도 이젠 거칠어졌지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임 씨의 산행길을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도 지게를 지고 함께했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옆 암자에 올린 상자를 지게에 싣습니다. 무게는 80kg. 한 번 오를 때 2시간쯤 걸리는데 짐을 나눠 2번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갈 수 있겠어요? 이거 한 20kg?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거친 숨을 내쉽니다. 지게 일은 언제까지? 70까지 하려고 하는데 약간 씨 딸리더라고요. 숨이 차요. 지게를 처음 맨 건 16살 때입니다. 겨울에 사연은 설경이 좋고 봄에는 햇살이 오르고 같은 거지 뭐. 기자가 맨 지게를 보니 옛 생각이 납니다. 천대 모습 보이더라고요. 힘들게 보이고요. 애가 그냥 크고요. 이제 자신이 거울에 비추듯이 아내를 만난 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천년에 빠졌더라고요. 그때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산 장애가 있으니까 살다가 주전 툭 가버리게 운명에 걱정하고 하늘 걱정나도 이렇게 병을 해야 할 것 같고 하지 말라고. 산을 오른 지 1시간 30분 만에 암자가 보입니다. 잘하네요. 다 왔어 이제. 여기 쉬죠? 가벼워 보이는데 이거 무겁잖아요. 한 20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짐을 내리고 큰 싹을 받습니다. 한 번 오를 때 받는 돈은 3만 원. 이 돈을 모아 아픈 아이들에게 준 건 1억 원이나 됩니다. 이 산인데 코로나 때 1년 발이 웃기다 숨이 잠깐 아닌 거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장갑을 안 껴요, 손 씻는데. 반가운 마음도 큽니다. 어머니 잘 계시고요? 어제 소세스예요. 아저씨 진짜 멋있게 하셨잖아요. 힘들게 이거 해가지고 남 도와주고 산다는 게. 지게는 임 씨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척 같은 삶? 인생의 무게,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힘 닿는 한 뭔가를 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멋진 거죠. 임 씨는 평생 올랐던 오르막길 끝에 섰습니다. 나 이름은 임비중이라 하고요. 58년 개띠 64이시고요. 설악산 주고 빚만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한도 같으셔서 오르막 있으면 내려막듯이 이게 김정은 것도 그렇고요. 정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우리 소극적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더 많은 걸 이제 갖다 주고 목표 소유성 가정 같은 애들 장학금도 갖다 주고요.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많은 것을 참 생각했을 겁니다. 임기종 씨는 지금 부인은 심한 장애를 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더 심해가지고 시설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 치계를 지고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게 되면 그 내려오다가 누가 버린 이런 병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1억 원을 자기 삶도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일하셨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성실한 삶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적당히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사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있는 삶. 그 내용이 있는 삶은 큰 일꾼이 돼서 아니고 임기종 씨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한 청지자로서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내 인생도 아름답게 경영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삼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연락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사는 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하소연식만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일을 내게 소명으로 주셨습니까? 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나요? 선한 청지자세로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내가 받는 보수보다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 보면 참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나옵나니 이 부족한 종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 성실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가고 돕고 나누고 베풀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강의 살아계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네.